함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2장 14절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12장 14절 말씀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 여자가 큰 독수리의 두 날개를 받아 광야 자기 곳으로 날아가 거기서 그 뱀의 낯을 피하여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를 양육받으매. 아멘. 그렇게 여기서 요한계시록 수요일 또 금요일 주일 오후 통해 살펴보고 있는데요. 오늘 요한계시록 12장 13절에서 17절 말씀 함께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2장에 들어서서 일곱째 나팔의 내용을 소개하기 앞에 그런 심판과 진노를 왜 이 세상이 받아야 하는가에 대해 다시 한번 분명히 이제 보여주고 있는 그런 내용들이 쭉 계속 나오는데요. 12장 14절 17절 말씀 같이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먼저는요 13절 말씀 보면요, 용이 자기가 땅으로 내쫓긴 것을 보고 남자를 낳은 여자를 박해하는지라. 먼저는 땅에 내쫓긴 용에 대해서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미 앞에 쭉 살펴봤지만요, 여기서 용은 사단을 이야기하죠. 요한계시록 12장 9절에 그렇게 설명을 해서 큰 용이 내쫓기니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단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꾀하는 자라. 그가 땅으로 내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그와 함께 내쫓기니라. 용이라고 표현되기도 하고 옛뱀이라고 표현되기도 하고 사단이라고 표현되어지는 용이 이제 땅으로 내쫓겼죠. 여기서 내쫓김을 당했다라는 그런 표현은요, 무슨 의미일까? 사실 이제 성경에서는요, 사단을 여러 가지 표현들이 있지만 또 사단을 표현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공중의 권세 잡은 자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또 하늘에 있는 악한 영이다라는 그런 표현들을 사용하는데, 에베소 2장 2절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공중의 권세 잡은 자 라는 표현으로 사단을 설명을 하고, 에베소 6장 12절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을 상대함이라. 사단과 그의 사자들을 표현할 때 하늘에 있는 악한 영이라고 설명하는 모습에서 그러면 땅으로 내쫓긴 사단이라는 말은 무슨 말인가 라고 할 때, 지난 시간에도 그렇게 살펴봤지만요, 하늘이라는 곳이 땅과 정반대되는 개념에서 물질적 장소로서 하늘이라는 곳도 있지만요, 권세가 높은 곳 하늘, 낮은 곳 땅, 초월적인 곳 하늘, 낮은 곳 땅, 높은 존재적으로 높은 분들이 계신 곳 하늘, 낮은 분들이 있는 곳 땅, 그런 의미로 문학적으로 사용하는 표현으로도 생각해 볼 수 있고요. 따라서 땅으로 내쫓긴 용이다라는 것은요, 공중의 권세 잡은 자 또는 하늘의 영이라고 설명되지는 부분과 더불어서 실제로 활동을 땅에서만 한다라는 그런 의미보다는요, 권세가 그 전에 가지고 있었던 권세가 깨지고 박탈당하고 무력화된 그런 모습으로 생각해 볼 수 있고요. 실상 사실은 요한계시록 12장 13절에 땅으로 내쫓겼다라는 표현도요, 문자 그대로 땅도 될 수 있겠지만 무엇보다 땅으로 내쫓겼다는 의미는 그가 패배했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죠. 히브리서 2장 14절 15절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어 종노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니.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사역으로 죽음의 세력을 잡는 자 마귀를 멸하셨다라고, 패배를 시켜, 여기서 존재 자체를 삭제했다라는 그런 표현보다는요, 패배를 시켰다는, 창세기 3장 15절에는 머리를 깨뜨렸다라는 그런 표현이죠. 최종적으로 그를 영원한 형벌에 던져 넣을 것은요, 이후에 이제 심판에서 그 일이 벌어지지만요, 그 앞에 예수님께서 오셔서 이제 하나님 나라를 펼쳐가시고 그 전에 세력을 잡았던 자를 패배시키는 그런 모습에서 땅으로 내쫓겼다라는 그런 표현이 사용되어지고 있고요. 아울러서 이제
골로새 2장 15절은 그걸 무력화시켰다라고 그렇게 표현해요. 통치자들과 권세들은 무력화하여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네.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사역을 통하여 사단과 그 사자들을 무력화시켜 더 이상 이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그가 권세를 잡은 자, 권위가 있는 자로 활동을 할 수 없음에 대해서 내 거다라고 주장하지 못하는 부분에서 이제 권세가 또는 그의 영향력이 없는 모습을 이제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땅으로 내쫓긴 용이다라는 그런 표현 속으로 생각을 해볼 수 있죠. 계속해서 우리 살펴보면요, 용이 패배하여서 이제 사단이 패배하고 쫓겨나서 하늘에 있을 곳을 얻지 못하고 쫓겨나서요. 그 다음에 하는 일이 뭐냐? 사실은 언제 이미 최종적 승리가 결정이 났죠. 보통 이제 2차 세계대전에 이 전쟁의 이 모습 비유를 많이 이렇게 드는데요. 노르망디 상륙 작전을 통하여 전쟁이 이미 승패가 결정이 났어요. 이제 연합군이 승리할 것이고 독일을 비롯한 속칭 말하는 전범에 해당하는 이런 국가들이 이제 망하게 될 것에 대해서 이 전쟁은 반드시 지게 될 것에 대해서 노르망디 상륙 작전으로 결정이 됐죠. 그래서 그것을 Decisive Day라고 해서 D-Day라고 결정이 났다라는 D-Day라고 하는데요. D-Day 결정이 났다고 해서 전쟁이 바로 끝나냐 그게 아니죠. 지속적으로 한사코 그것을 물려보려고 어떻게 발버둥 치는 그런 일들이 지속적으로 쭉 있었고 V-Day, 빅토리 데이까지 승리한 날까지 제법 사실은 길게 전쟁을 계속 이어가죠. 그런 모습을 생각해 볼 수 있고요. 사단이 패배는 그리스도 십자가 사건을 통하여 패배는 하였지만 권세는 이렇게 무력화되었지만 하나님을 대적하고 교회를 대적하고 하나님의 백성을 대적하는 일을 멈추지 않고 이 남자를 낳은 여자를 박해하였다. 남자를 낳은 여자라는 표현은요, 우리 앞에 살펴봤죠. 요한계시록 12장 5절. 여자가 아들을 낳으니 이는 장차 철창으로 만국을 다스린 남자라. 그 아이를 하나님 앞과 그 보좌 앞으로 올려가더라 라면서 여기서 남자는 5절에 말하는 철창으로 만국을 다스린 남자를 이야기하는 거고요. 시편 2편 9절에 이야기하는 하나님께서 세우신 장차 철장으로 그들 깨뜨리고 지휘같이 부수리라고 이야기되진 다윗의 혈통을 따르는 왕을 지칭하는 표현이고, 결국 예수님을 하나님 나라의 메시아로 오신 예수님을 의미하는 거고, 그럼 예수님을 낳은 여자라는 표현은 마리아를 의미하는가? 마리아보다는 마리아를 이야기하는 것은 마리아보다 좀 더 큰 의미에서의 여자를 지칭을 하고 있는 걸로 보여지고요. 그러면 이스라엘이냐? 사실 이스라엘이라고 많이 생각을 하는 경향이 있죠. 그런데 엄격히 따라서 이스라엘이 예수님께서 유대인의 왕으로 오셨죠. 그래서 아브라함의 우선에 유대인의 왕으로 오셔서 그런 측면에서는 이스라엘이 예수님이 낳은 것처럼 이런 문학적 표현이 맞는 것 같기도 한데, 한편 또 동시대에 사실은 복음이 선언돼서 하나님의 아들이 오셨을 때 그를 거부했던 것도 사실 본백성이었고요. 그래서 그 안에서 이제 이면적 유대인, 표면적 유대인 이야기를 바울이 하면서 하나님 말씀에 복종하는 자가, 이 표면적 유대인이 진짜 이스라엘 아니고 이면적 유대인이 진짜 유대인이다 그러면서 마음에서 생각해서 하나님 존중하는 이들이 하나님 백성인 것에 대해서 로마서에도 사실 그런 이야기를 하고 갈라디아서에도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부분을 신약 세계관 안에서 볼 수 있고요. 그런 측면에서 남자를 낳은 여자가 박해를 받더라라는, 또는 여전히 하나님 편에 서 있는 존재로 여겨져서 사단의 공격을, 대적을 당하는 존재로 표현되는 측면에서 무작정 이스라엘 전체를 다 그렇게 여기기에는 또 성경이 사실 그거를 지지를 하고 있지 않고요. 그런 측면에서 그러면 이 여자는 누군가라고 했을 때 신실한 하나님 백성, 이제 순종한 하나님 백성, 순종하는 아브라함을 통해서, 또 그 아브라함을 순종하는 아들 이삭을 통해서, 아브라함의 후손도 여럿 있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순종하는 아들 이삭을 통해서 그 이제 유업을 이을 후손이 되는 거예요. 이삭의 아들 중에서도 에돔이 아니라 야곱이, 에서가 아니라 야곱이 선택이 되어지고요. 그렇게 쭉 내려온 신실한 하나님 백성,
지칭하는 표현으로 보면요, 신실한 하나님의 백성 순종을 통해 그들의 헌신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대로 메시아를 이 땅에 보내시고요. 또 더불어서 그를 따르는 하나님의 백성인 교회가 하나님 앞에서 신실한 자리를 지켜가며 박해 가운데 서는 모습을 비유적으로 표현하는 것으로 보일 수 있고요. 그런 측면에서 신실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보는 것이 맞다라는 문맥에 충실한 이해로 보여지고요. 로마서 9장 5절에서 8절 한번 같이 볼게요. 조상들도 그들의 것이요 육신으로 하면 그리스도와 그들에게서 나셨으니 그는 만물에 계셔서 세세에 찬양을 받으실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예수님에 대해서 조상들도 그들의 것이 육신으로 하면 그리스도가 그들에게서 나타나 유대인들을 지칭하는 거죠. 유대인들의 왕으로 유대인의 후손으로 오셨죠. 6절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파여진 것 같지 않도다. 이스라엘에게서 난 그들이 다 이스라엘이 아니요. 이스라엘이 다 이스라엘 아니더라. 이 7절 또한 아브라함의 씨가 다 그의 자녀가 아니요 오직 이삭으로부터 난 자라 내 씨라 불리라 하셨으니 곧 육신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요 오직 약속의 자녀가 씨로 여기심을 받느니라. 육신의 자녀가 몽땅 하나님 자녀가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고 약속의 자녀가 믿음으로 하나님의 의롭다함을 또는 하나님 선택 가운데 있는 백성들이 그의 씨로 후손으로 여겨지는 측면이요. 남자를 낳은 여자를 더욱이 이스라엘이라고 보기보다는 신실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보는 것이 맞다라고 이렇게 여겨지고요. 이 남자를 낳은 여자를 박해하죠. 사실은 교회를 하나님의 백성을 그리스도인 하나님의 백성을 이제 박해하는 공주의 권세 잡은 자 또는 세상 권력자 통치자 그 사단에 의해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모든 문화와 시스템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요, 사실 요한이 이야기하고 있는 바가 뭔지를 12장 안에서 볼 수 있고요. 계속해서 말씀 보면요, 이 여자를 이제 박해를 합니다. 이길 수 없는 것을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12절에 보면요, 그러므로 하늘과 그 가운데 거한 자는 즐거워하라. 왜? 이미 이기셨기 때문에. 그러나 땅과 바다는 활스친저 이는 마귀가 자기의 때가 얼마 남지 않은 줄 알므로 크게 분내어 너에게 내려갔음이라 하더라. 라면서 여전히 이미 이제 죽어서 하늘에 하나님 안에서 안식에 들어간 자들은 그 승리로 기뻐할 수 있지만, 반대로 여전히 땅과 바다에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은 그 사단이 얼마 남지 않은 것을 알고 날뛰는 것을, 그 하나님 대적하고 하나님 백성을 박해하는 것을 더 왕성하게 할 것을 이제 살아가는 그런 시대에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경각심을 가질 수밖에 없는 모습에 대해서 이길 수 없고, 이긴 것이 이미 결정해도 그 시가 얼마 안 남았다는 것도 알지만 열심히 박해하는 용의 모습에 대해서 성경 분명히 요한계시록 12장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그게 교회가 마지막 때를 살아가면서 마주하는 일이죠. 12장 15절 16절에 구체적으로 이 사단이 여자를 공격하는 모습에서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여자의 뒤에서 뱀이 그 입으로 물을 강같이 토하여 여자를 물에서 떠내려가게 하려 하되 땅이 여자를 도와 그 입을 벌려 용의 입에서 토하는 강물을 삼키니. 먼저는 용이 박해를 한다라고 했는데 15절의 표현에는 이제 뱀이라고, 물론 성경 안에서 뱀이라고 표현되어서 이상한 건 아니지만요, 용으로 표현하다 갑자기 뱀으로 표현하는 이유가 분명히 있음에 대해서 뭘 이야기를 하려고 하고 첫 번째 볼 수 있는 장면은요, 뒤에서 뱀이 공격했다는, 뒤에서 뱀이 물을 토해서 여자를 휩쓸어가게, 여자를 어렵게 만들고 힘들게 만들더라는 이 비열하고 강고한 공격을 하는 이 사단의 모습을 보여주는 이 묘사가 뒤에서 공격했다라는 거 하나랑, 다음에 뱀이 공격했다는 것, 뱀이 여자를 대적하고 뱀이 여자를 휩쓸어 가려고 했다는 모습은요, 창세기 3장으로 확 우리를 이제 옮겨가죠. 첫 이제 하와를 그 강교한 말로 움켜쥐는 또는 휩쓸려가게 만드는 그 사단의 공격을 연상하게 하는 그런 표현이고요. 용이, 사단이 이 땅에서 남자를 낳은 여자를 박해하는 모습이 비열하고 강교하고 아주 간사한 그런 모습일 거에 대해서 사실 우리 계속해서 그런 표현들 살펴보고 있지만요,
참소하는 자라고 표현을 하고 있고요. 온 세상을 속이는 자라고 표현되어 있는 게 사단의 모습이고요. 바울도 그를 광명의 천사로 위장하는 속이는 자임에 대해서 예수님은 그 거짓말쟁이고 모든 거짓의 아비라고 이야기되어진 존재라고 그렇게 설명을 하고 있고요. 성경 안에서 굉장히 계속 반복적으로 이야기되어지는 모습이고요. 실제로 교회를 하나님의 백성을 박해하는 모습이 그러할 것이다라는 대표적으로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권력을 이용한 억압, 박해, 그로 인해서 세상사에 대한 두려움을 가지게 만드는 그런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게 그로 인해서 고통당하는 고통을 두려워하게 되는, 사실 사람이 이제 두려워할 수밖에 없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성경은 그보다 더 두려워해야 될 것이 있다고 가르치고 있는 건데요. 그게 권력도 될 수 있고요. 또는 이상한 여러 가지 다른 이미지도 될 수 있겠죠. 그래서 두려워할 만한 이미지들을 제공을 해서 하나님 말고 정작 그런 것들을 더 두려워하게 만드는, 그 두려움에 따라서 하나님을 존중하는 선택을 하는 게 아니고 어떻게 보면 그 두려움을 모면하려고 하는 그런 강교한 비열한 공격을 생각을 해볼 수 있고요. 또 간단하게 또 생각해 볼 수 있는 뱀이 미혹하는 공격의 모습은요, 이제 사탕을 주는 거죠. 종교적 신앙의 자유도 허용하고요. 일반적으로 이야기를 할 때 이제 그 컨스탄틴 대제 이후에 국교회가 된 제국의 교회가 되어버린 기독교와 그 전의 교회가 물론 이제 더 이상 피를 흘리지 않아도 된다는 측면에서는 컨스탄틴의 선택에 대해서 또 교회가 그렇게 공식 종교로 받아들여지고 한 거에 대해서 굉장히 큰 업적으로 생각해야 되죠. 맞습니다. 그거는 굉장히 맞는데 이 컨스탄틴이 이제 이 교회를 제국의 교회로, 국가의 교회로 만들면서 이전에 가지고 있었던 이 교회의 역동성을 해하고 국가 중심의 교회로 만들어 버리면서 본래 가지고 있었던 이 모습들을 많이 파괴한 부분에서는요, 오히려 그 신앙의 자유가, 종교의 자유가 교회가 권력을 갖고 한 모습이 교회의 본질적인 모습을 잃어버리게 된 요인으로 이제 교회사 안에서 해석을 할 때 많이 이야기를 하는데, 신앙의 자유가, 종교의 자유가 또는 교회가 가지는 권력이 실제로 그 이후에 중세를 거쳐서 종교개혁에 이르기까지 교회는 그 자유를, 그 권력을 타락의 도구로, 기회로 여기고 사실 거침없이 하나님부터 멀리 떨어져가는 그런 자리에 서게 되고요. 사실 그게 무서운, 오히려 박해보다도 더 무서운 사단의 공격이죠. 그런 비열하고 간교한 공격을 하는 그 용의 모습에 대해서, 그런 박해를 하는 이 모습에 대해서 한 가지 보일 수 있고요. 더불어서 또 입으로 물을 강같이 토했다라는 모습에서요, 성경에서 물을, 이게 하나님 백성 공격하는 물에 대해서 불의 또는 악, 이런 것을 묘사할 때 그런 표현들을 사용하는 걸 볼 수 있는데, 시편 18편 4절 사망의 줄이 나를 얽고 불의의 창수, 불의의 파도가 나를 두렵게 하였으니, 불의의 물, 그 거대한 성난 물이 나를 두렵게 하였다라면서 하나님 백성 공격하는 이런 악이, 이 물이 뭘까라고 할 때 문자적 물이냐라는 부분에서 문자적 물로는 이해를 하지 않고요, 이 물이 뭔가라고 할 때 온갖 악, 불의, 군대도 생각을 해볼 수 있고요, 이제 군사적인 폭력적인 부분도 생각을 해볼 수가 있고요, 하나님 백성을 대적하는 모든 악들을 생각해 볼 수 있는 그 표현이죠. 시편 124편 2절에서 5절 말씀에도 사람들이 우리를 치러 일어날 때 여호와께서 우리 편에 계시지 아니하셨더라면 그때 그들의 노여움이 우리에게 맹렬하여 우리를 산채로 삼켰을 것이며, 그때 물이 우리를 휩쓸며 시내가 우리의 영혼을 삼켰을 것이며, 그때 넘치는 물이 우리의 영혼을 삼켰을 것이라 할 것이로다. 하나님 대적하고 하나님 백성을 대적하는 사람들이 일어나서 그들이 그 하나님을, 빛을 미워하고 선을, 그들의 어둠을 드러나게 만드는, 그들이 어둠 속에서 자기들이 원하는 대로 살지 못하도록 또는 그것이 이렇게 찔림을 만들도록, 불편하게 만들도록
빛을 비추고 선을 행하는 하나님 백성들을 향하여 하나님 향하여 맹렬한 노를 뿜어내는데 그거를 뭐에 비유하냐면 넘치는 물이 영혼을 삼킨다라는 표현으로 시편 기자가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셔서 그런 일이 발생하진 않았는데 하나님께서 우리 편에 서시지 않았으면 우리가 그렇게 되었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게 시편 기자의 노래 등장을 하고 있고요. 이제 하나님 백성이 물로 공격받는 모습을 이제 이런 식으로 문학적으로 사용했던 것을 여기서도 여자가 물로 뱀의 물로 공격을 받는 게 이런 표현으로 이해를 할 수 있죠. 이사야 43장 2절에 네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 내가 함께할 것이요 강을 건널 때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네가 불로 가운데 지날 때에도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하나님 백성을 대적하는 대표적인 모습을 물과 불로 비유적으로 설명하는 것들이요 이미 구약에서도 그렇게 사용되어졌고요. 요한계시록이 사실 그런 연장선에서 사단이 또는 악한 영이 마귀가 마지막 뭐라고 해야 되나 발악을 하는 그런 공격하는 박해하는 모습을 표현하면서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을 이렇게 보일 수 있죠. 그러면서 또 뭐가 등장을 하냐면요, 이 사단 이 박해하는 용에 대해서 조금 하나 더 보면요. 하나님의 보호를 받는 여자와 후손을 끝까지 대적하는 용에 대해서 좀 전에 16절 12장 16절 보면 땅이 여자를 도와서 용의 입에서 토한 강물을 삼켜서 결국 하나님의 신적 도움 보호하심에 의해서 교회가 또 신실한 하나님 백성이 사단의 공격 아래서 보호받을 것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용이 대적하더라라는 것이 이제 이 요한계시록 12장 마지막 모습입니다. 17절 보면요, 용이 여자에게 분노하여 돌아가서 그 여자의 남은 자손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과 더불어 싸우려고 바다 모래 위에 서 있더라. 공격하고 아무리 공격해도 이제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손길이 있다 보니까 자기 마음대로 쉽게 말해서 해할 수가 없는 거야. 하지만 거기서 포기하지 않고요, 치열하게 그들과 더불어 싸우려고 다시 숨을 고르고 이제 그런 일종 표현이죠. 그러면서 여자에게 분노하여 돌아가서 여자의 남은 자손, 여자와 여자 후손을 이야기하는 거죠. 하나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 교회를 결국 이야기하는 것을 다시 확인할 수 있고요. 용이 뭐 하려고 하느냐? 더불어 싸우려고 바다 모래 위에 서 있더라. 안 끝내요. 마지막 될 때까지 더 치열하고 극렬하고 거센 성남 파도처럼 이제 이게 결국 그 나중에 아마겟돈에 이르기까지 이 싸움을 해가는 모습이 계속 쭉 나오게 되죠. 그런 세상에서 살아가고 있는 거지, 마지막 때를 살아가고 있는 하나님 백성의 모습인 것을 다시 한번 더 보여주면서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12장 이제 전반부, 중반부, 후반부 조금씩 보여주는 장면들이 비슷한 내용을 담고 있는데 장면이 조금 다르죠. 처음에는 이제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아이까지 집어삼키려는 용이 훨씬 더 부각이 많이 되는 그런 장면에서 용의 바퀴를 피해서 광야로 나아가고 광야에서 이 시간을 보내는, 이 마지막 시간을 보내는 여자의 모습이 보면서 교회가 보내는 마지막 때 시간이 이런 시간이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두 번째로 우리가 살펴봤던 것이 이제 하늘의 전쟁이죠. 미가엘과 그의 사자, 하나님의 뜻을 펼쳐내는 존재들에 의해서 존재들과 사단과 그의 사자들이 싸우는 장면들. 그런데 하나님이 이기더라. 하나님이 이기셨고, 용은 결국 어떻게 됐냐? 쫓겨났다. 있을 자리에서 쫓겨났다라는 것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쫓겨난 것으로 포기하고 끝내는 것이 아니고 여전히 집어삼키기 위해서 발버둥 치더라라는 것이 두 번째였고요. 세 번째, 지금 이제 그 발버둥 치는 것이 이 땅에서 구체적인 박해라는 모습으로 쭉 이제 묘사가 되면서, 그런데 이제 이 마지막 부분에서 이제 조금 더 부각이 되는 장면이 뭐냐면요, 박해받는 여자를, 용에 의해서 공격받는 여자를 보호하시는 하나님이 계시더라라는 것을.
요한계시록 12장 14절에 보면요, 그 여자가 큰 독수리의 두 날개를 받아 광야 자기 곳으로 날아가 거기서 그 뱀의 낯을 피하여 한 떼와 두 떼와 반 떼를 양육받으며, 독수리 날개를 받아 광야 자기 곳으로 날아갔다는, 이 문자적 독수리를 생각을 하면 반지의 영화에 나온 한 장면을 생각을 하는데요, 그런 것보다는 성경 안에서 이 독수리 두 날개 또는 백성을 인도하는 독수리 모습을 보면요, 이미 그런 식으로 하나님께서 사용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독수리 자체가 의미가 있다라기보다는요, 하나님 은총을 이렇게 나타내는 표현이죠. 출애굽기 19장 4절,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은가,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으며 너희가 보았느니라. 출애굽하여서 시내산에 이르기까지 하나님께서 행하신 여정을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독수리 날개 너희를 업어서 마라의 쓴물을 만났을 때, 또 양식이 필요할 때, 아말렉을 만났을 때 쓴물을 마실 수 있는 물로 바꾸시고 만나를 공급하시고 대적들 앞에서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으로 은총을 베푸시고 백성의 걸음 보호하시고 인도하셨던 모습을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었다라고 표현하시는 것을 볼 수 있고요. 그런 측면에서 여자를 큰 독수리로 두 날개로 받아서 이렇게 뱀의 낯을 피하게 했다라는 표현은요, 광야에 사는데 광야 같은 시간을 보내고 박해받는 시간을 지나가는데 하나님 은총이 그들을 포기하고 잊어버린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들을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공급하시는 시간이더라라는 거예요. 신명기 32장 11절 12절, 마치 독수리가 자기 보금자리를 어지럽게 하여 자기의 새끼 위에 너풀거리며 그의 날개를 펴서 새끼를 받으며 그의 날개 위에 그것을 엎는 것 같이 여호와께서 홀로 그를 인도하셨고 그와 함께한 다른 신이 없었도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백성을 아끼고 훈련하여서 날 수 있도록 하는 모습을, 독수리가 새끼를 보호하지만 또한 훈련하여서 이렇게 성숙한 그런 자기 몫을 할 수 있는 존재로 키워가는 그런 모습으로 이렇게 비교하며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고요. 독수리가 새끼를 아끼는 모습이 하나님께서 백성을 업어서 인도하는 모습으로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것이 성경 안에서 이미 사용된 표현이고, 요한계시록은 일종의 그것을 다시 이제 확인하는, 사용하면서 동일하게 그 하나님이 마지막 때의 교회를 그렇게 지켜가시더라라는 것을 다시 보여주고 있죠. 더불어서 물을 삼키는 땅, 아까 잠깐 살펴봤었는데 뱀이 뒤에서 물로 휩쓸어 가려고 공격하는데 땅이 삼키죠. 땅이 삼키는데, 그 홍해를 가르시고 백성을 이집트 군대를 삼켜서 구원하셨던 모습을 표현할 때 출애굽기 15장 12절 이렇게 표현, 주께서 오른손을 드신 즉 땅이 그들을 삼켰나이다. 그래서 땅이 그들 대적을, 하나님 백성을 대적하는, 하나님 대적하는 그 무리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구원을 베푸시고 보호를 하신 모습이 땅이 삼키는 모습으로 그렇게 표현이 되어지고 있고요. 그 고라 자손 사건이죠. 고라 자손, 하나님 세우신 질서를 멸시하고 하나님 사람을, 신실한 하나님 백성을 공격하는, 물론 동일한 이스라엘 백성이지만 하나님 백성을 공격하는 자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간과하지 않으시고 땅으로 그들을 삼켜버리시는 일이 발생하라. 신명기 11장 6절, 루벤 자손 엘리압의 아들 다단과 아비람에게 하신 일이 곧 땅이 입을 벌려서 그들과 그들의 가족과 그들의 장막과 그들을 따르는 온 이스라엘의 한가운데서 모든 것을 삼키게 하신 일이라. 하면서 땅이 물을 삼킨다는 이 표현 자체가 그냥 판타지 같은 그런 일이 벌어진다라기보다는요, 이미 앞서 성경에서 표현한 이 하나님 보호하심과 하나님이 베푸시는 구원 은총을 이렇게 다시 이렇게 리마인드하는 그런 표현으로 보면 본문의 의도를 더 분명히 보일 수 있을 것 같고요. 박해가 있고 공격이 있지만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공급하셔서 그 모든 시간을 지나가게 하실 것이다 라는 것을 분명히 보일 수 있죠. 더불어서 그 여자가 12장 6절에 보면요, 광야에 도망하여서 이제 거기서 있는 시간이 이렇게 등장을 하는데요, 이 또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곳이었다라고 표현을 하면서요. 앞에는 하나님께서 예비하셨다는 표현을, 뒤에는 독수리로 독수리날개로 업었다라는 표현으로요. 두 개가 사실 같은 장면을 묘사하고 있는 것을 보여주고, 더불어서 그게 같은 장면을 묘사하는 것임을 보일 수 있는 표현들 하나가 요한계시록 12장 14절에는 한때, 두때, 반때에서 한때를 이제 이렇게 지난번에도 잠깐 얘기 드렸지만 한 해로 이렇게 해석을 해서요. 한 해, 그 다음에 두 해, 3년, 그리고 반때지, 그러니까 3년 반의 시간을 이야기하는 걸로 보고요. 그게 6절에는 1260일, 42달, 3년 반으로 이렇게 표현해서요. 그 시간 순서상 광야에 피했던 시간 1260일, 14절에 또 한때, 두때, 반때, 그게 아니고 같은 장면을 지금 다각도로 지금 보여주고 있는 그런 모습인 것을 보일 수 있고요. 박해받는 시간, 광야의 시간에서 마지막 때는 이 한때, 두때, 반으로 소개되어지고 있는, 또는 1260, 42달로 소개되어 있는 교회의 역사 시간 가운데 신실한 하나님 백성을 보호하시는 하나님 되심을, 이미 이기신 하나님이 또한 그들을 보호하시는 분이신 것을 분명히 보여주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용은 끝까지 싸우려고 바다 모래 위에 서 있더라라는 것이 12장 오늘 마지막 장면에서 우리가 살펴본 부분에서 요한이 환상 가운데 이야기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예수님께서 교회에게 요한을 통하여 전달하고 있는 메시지죠. 대적하는 무리들이 분명히 있을 거다라는 것. 하나님께 더 붙어있고 하나님 더 가까이하고 그렇게 영원한 나라의 완성을 기대하며 그 왕의 나라가 세워질 것을 갈망하며 그렇게 걸어가는 여정이라 하더라도, 그것이 분명히 옳은 선택이고 바른 선택을 하나님 앞에서 만들어가고 있다 하더라도 해를 입고 박해를 당하고 어려움 당하는 일들이, 공격받는 일들이 발생할 것이다. 왜? 마지막 때라서. 마지막 때 왜 그런 일이 벌어지는데, 패배한 용이, 사단이 땅에서 자기의 시간이 얼마 남지 않은 것을 알고 그 분을 터뜨리고 폭발시키는 시간 가운데 있다라는 것, 그게 우리가 교회가 걸어갈 시간을 다시 한번 더 분명히 보여주면서요. 더불어 이제 마지막 장면에서 두 개를 우리가 또 분명히 볼 수 있죠. 뭘 두려워해야 되느냐? 용을 두려워해야 되냐? 아니, 용은 이미 이기셨죠. 하나님이 이기셨죠. 그래서 아무리 박해가 있어도 해를 입지 않는 게 아닙니다. 박해가 공격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두려워할 대상이 아니에요. 왜? 하나님 보호하시겠다고 하셨고요. 또 더불어서 이미 하나님께서 이기셨다라는 거. 그러면 교회가 뭘 두려워해야 돼? 그 박해와 어려움 두려워하는 게 아니고요. 그 비록 힘든 시간이면 분명히 두려워해야 되는 게, 그런 힘듦을 두려워하는 게 아니라 마태복음 10장 28절, 몸을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시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죄송합니다.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일을 두려워하라. 두려워 보이는, 어렵게 보이는 그 용마저도, 사단마저도, 마귀마저도 무찌르시고 이기신 그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된다라는 것. 결국 그가 승리하실 것이고, 결국 그가 그의 나라의 완성을 성취하실 것인데, 광야에 있다고 해서, 박해하는 용이 있다고 해서, 무릎 뿜어내는 뱀이 있다고 해서 거기에 정신 팔리고 마음 잃어서 뱀 두려워하다가 정말 가야 할 걸음을, 이렇게 길을 잃어버린다면 그거는 교회가 큰 손해를, 성도가 큰 손해를 야기하는, 왜? 결국은 두려워할 때 그게 아니고, 그런 박해가 있더라도 보호하시겠다고 하신 하나님 신뢰해서 갈 길을 분명하게 해서 가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그런 걸로 길을 잃어버리면 그게 미혹을 당하는 거죠. 두려움에 의해서 미혹을 당하는 거고요. 그들이 주는 달콤한 사탕을 위해서 미혹을 당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두 번째로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에게서 떨어지지 않을까, 그걸 두려워해야 되죠.
히브리서 3장 12절 14절 형제들아 너희는 삶과 혹 너희 중에 누가 믿지 아니하는 악한 마음을 품고 살아계신 하나님에게서 떨어질까 조심할 것이요 오직 오늘을 일컫는 동안에 매일 피차 권면하여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하라. 우리가 시작할 때 확실한 것을 끝까지 견고하게 잡고 있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하는 자가 되리라 라면서요. 마지막 때를 성경에서는 한때 두때 반때로 또는 1260일이라고 표현되지는 그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데 광야다 보니까 또 뒤에서 공격하는 뱀과 물을 뿜을 휩쓸리고 하는 공격들이 있고 박해를 하는 무리들이 있어서 어렵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두려워해야 될 하나님 계시고 진짜 그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존중하게 정말 붙어 있어야 돼. 그 하나님은 혹시나 떨어지지는 않을까. 그게 이제 정말 교회가 두려워해야 될 모습인 게. 잠깐 이야기 드렸지만 두려움이 우리 길을 잃게 만듭니다. 그거 잃어버리면 나 망할 것 같은데, 그거 없으면 나 죽을 것 같은데. 광야다 보니까 물이 그게 될 수 있고 양식이 될 수 있겠죠. 목마름이 나를 죽일 것 같은데. 또는 거처가 없는 것이 나를 죽일 것 같은데. 근데 실제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여정에서 물이 없고 거처가 없고 주변에 독사와 정갈이 자기해할 수 있는 환경들이 있다는 것은 전혀 그들이 두려워해야 될 당들이 아니었어요. 1차적으로. 그들이 두려워해야 될 것은 우리가 하나님 인도를 제대로 따라가고 있는지, 인도하시는 그분을 제대로 따라가고 있는지, 그 보호 가운데, 그 은총 가운데 어떻게 해서든 있어서 정말 자신을 지키는 걸음을 가고 있는지 그걸 두려워했었어요. 실제로 그걸 두려워하지 않고 물이 없는 걸 두려워하고 양식이 없는 걸 두려워했을 때 사실은 원망하고 불평해서 죽는 자로 다 가보게 되겠죠. 그게 사실은 이제 광야가 우리를 또는 사단이 우리를 속일 수 있는 모습이고요. 그래서 분명히 오늘 메시지에서 보일 수 있는 게 교회가 두려워야 될 것, 용과 뱀을 두려워야 되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 두려워야 된다고. 하나님. 어차피 공격하는 거 하나님 보호하실 거다라고. 광야에 살아가는 여정, 독수리 날개로 업어가시는 여정일 거다라고. 그래서 뱀, 용, 공격 두려워야 되는 게 하나님 두려워야 되고, 하나님 두려워하다 보니까 뭘 두려워야 되냐? 하나님에게서 떨어지니까 봐 혹시나 내 욕심. 순간순간 그 마음에 드는 내 욕심, 내 만족, 내 기쁨이 목적지로 바뀌는 거예요. 하나님 쫓아가는 게 아니고. 그러면 뭐 출애굽 여정으로 치면 불기둥 구름 기둥으로 보호하시는 그 보호 밖으로 뛰어나가게 되는 거고요. 그게 정말 죽는 길이고 사실은 그죠? 마지막 시비를 걸고 싸움을 걸고 있는 그 분을 토해내고 있는 용의 목적이 이루어지는 그런 선택들을 만드는 건데요. 절대 교회가 그렇게 돼서는 안 될 것이며 걸어갈 걸음을 분명하게 해야 된다라는 것을 다시 한 번 더 12장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교회에게 또 요한이 그것을 기억하여서 교회에게 도전하고 있는데요. 오늘 말씀 같이 한 번 더 돌아볼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 두려워해야 됩니다. 사실 저도 개인적으로 이제 철학적이나 신학적인 게 정리가 되지 않을 때 지금도 그렇습니다. 지금도 영적인 세계를 이렇게 공포물로 영화로 또는 드라마로 이렇게 만들어내고 보면 정말 이렇게 타격을 크게 받는 사람 중에 하나였거든요. 근데 지금도 사실은 그런 거 보고 나면 이제 시각적 이펙트가 있어서 저한테 별로 안 좋은 걸 아니까 제가 이제 잘 안 보는데요. 싫어합니다, 사실. 근데 이제 그런 것이 주는 가장 대표적인 부정적인 부분은요. 그걸 두려워해야 될 걸로 생각을 하는 그런 모습이. 뭐 실제로 그런 게 아니더라 하더라도 사단 또는 마귀의 경각심은 가져야 되죠. 하지만 두려워해야 될 대상은 정작 사단이나 마귀 또 그들이 주는 고통과 억압을 박해를 두려워해야 되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 두려워해야 된다는 거. 이미 하나님은 그 사단조차 이기신 분이시다라. 이미 그 사단의
거할 자리를 하늘에서 박탈하여서 땅으로 쫓아내신 분이시다라는 거예요. 무엇을 두려워하고 살아가고 있는가? 한번 말씀까지 다시 돌아볼 수 있으면 좋을 것 같고요. 정말 하나님 두려워한다면 실제로 우리의 삶을 살아갈 때 두려워야 될 모습이 있죠. 혹여 내 선택이 하나님을 등지는 건 아니죠. 혹여 내 선택이 하나님을 멀리하는 건 아니죠. 혹여 내 선택이 하나님께서 떨어지는 완악한 마음을 품고 악한 마음을, 히브리서 아까 우리 기자 표현처럼 악한 마음을 품고 살아계신 하나님에서 떨어지는 것은 아닐까. 오늘이라는 시간 동안에 그런 선택을 혹시 내가 만들지는 그거를 경각심 가지며 두려워해야 되죠. 그래서 그 하나님에게서 떨어지면 안 되는데, 내 습관이, 내 살아가는 삶의 패턴이, 방식이 여전히 내 마음의 기쁨이 되는 것, 하나님 기뻐하는 것보다는 내 마음의 기쁨이 되는 것을 우선적으로 하는 그런 선택을 하는 그런 자리에 있다면요, 필요한 대로 은혜도 구해야 되죠. 경건의 연습 때 더 쉽게 말해서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하는 수고들, 말씀으로 자신을 더 채워가며 또 필요를 쫓아서 기도하는 시간을 정기적으로 가지고 또 찬양이 도움이 되는 것 같으면 찬양도 했다가 또 필요한 대로 말씀을 연구하는 시간들을 또 그런 도서들에서 일찍 또 좋은 가르치심을 주신 선생님들의 도서들을 활용을 해가면서 계속적으로 하나님을 생각해내고 기억해내고 누굴 두려워야 되는지 생각해내고 자신의 생각과 마음을 다스리는 그런 수고들을 은혜를 구하며 하는 게 사실 정말 하나님에게서 떨어지는 것을 심각하게 생각하는 그 일을 조심하는, 그래서 처음 받은 것을 끝까지 견고하게, 히브리서 기자 표현입니다. 처음 받은 끝까지 견고하게 붙잡고 있으려는 수고의 모습이죠. 사실 그렇지 않다면요, 하나님에서 떨어지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은 거죠. 마음대로 가고 있으면서도 이래도 괜찮을 거다라는 스스로 속인 자리에 있는 모습일 거고요. 나는 어느 자리에 있는가 다시 한번 돌아볼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전히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새끼를 아끼는 것처럼, 독수리가 자기 새끼를 아껴서 등에 엎어서 성숙한 자리로 인도해 가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을 그렇게 인도해 가실 것이다 라는 것이 위로가 되고 격려가 되고, 그래서 한 번 더, 하루 더, 한 사건 더, 한 상황 더 내가 하나님을 더 따라가겠습니다 라는 그런 자리로 우리를 인도해 가는 그런 은혜에 함께 누릴 수 있으면 좋을 것 같고요. 더불어서 말씀이 우리 생각과 마음을 더 이렇게 움켜쥐고 장악하여서 마지막 때 실체를 분명히 아는 백성처럼 하나님 앞에서 하나하나 선택도 만들어가는 우리가 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